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서 모범적인 교회로 소문이 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여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좋은 사역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좋은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다 충족한 교회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두 번째, 좋은 사역자들이 있는 교회에 대해서는 말씀을 이미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좋은 성도에 대해서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좋은 성도라고 했을 때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성도지요. 13절 상반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하는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쉽게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일단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만나기가 힘들죠. 대형교회 목사와 가까이 하기는 쉽지 않아요. 반면에 작은 교회의 목사들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만나다 보니 생기는 모순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쉽게 만나고 자주 만나다 보니까 인간적인 모습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인간적인 말로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인간적인 면은 인간적인 면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위대한 선지자들은 인간적인 약점을 다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형 아론은 자신의 동생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면서 순종했어요. 동생의 말이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선지자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기의 뱃속에서 핏덩이로 태어난 그 어린 예수의 모습을 다 보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의 말을, 아들 예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면서 순종했다. 대구에 가면은 그 서문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서문교회는 우리 교단 총회장 이성은 목사님이 심우했던 교회예요. 근데 이성은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전도사 때부터 심우를 했어요. 그 이성은 전도사님이 서문교회에 부임을 해서 갔을 때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나이로 따지면은 할아버지 빨 드는 그런 장로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성은 전도사는
손잡을 대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 장로님은 손잡을 대는 그 전도사님의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그 전도사님을 섬겼다고 해요. 이유가 뭔지, 이승은 전도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설교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조사해서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은, 그러나 조사하고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설교자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좋은 성도는요, 말씀을 받아들인 이후에 역사가 있는 성도예요. 13절 하반절 계속해서 보면은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서 역사한다는 말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되어진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예배를 마치고 저에게 다가와서 목사님 오늘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그 삶의 속에서 실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진정한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으면은, 그리고 은혜를 받았으면은 전도를 해야 되죠. 봉사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 봉사해야 되죠. 지금까지 봉사를 안 했으면은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으면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은혜고 그것이 말씀의 역사예요. 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 사람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이 사람이 한 번은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 자기 팀 동료와 함께 공항으로 가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금요일 오후 저녁 시간이어서 교통체증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택시 잡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빈 택시 하나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 택시를 보는 순간 다른 동료들이 손살같이 달려가서 그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나 빨리 달려가는 바람에 바로 길가에서 장사하고 있던 그 노점상의 야채 과일 박스를 발로 차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과일과 야채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폴의 일행 중 그 누구도 이를 개의치 않고 택시를 탔습니다. 너무나 급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폴은 택시를 타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순간 멈춰 섰습니다. 택시 안에 동료들이 외치는 거죠. 빨리 타라. 그렇지 않으면 비행기 놓친다. 독촉을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은 일행을 떠나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일에 들은 설교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그 설교 말씀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점상 할머니에게 다가가니 그 할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가서 봤더니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그래서 앉아서 울고 계신 할머니를 폴이 위로해드리면서 땅바닥에 떨어진 야채와 과일을 하나씩 줍기를 시작했습니다. 폴이 야채와 과일을 다 정돈한 후에 지갑을 꺼내 돈을 할머니 손에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할머니, 이 돈이면 손해보신 거 충분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Are you Jesus? Maybe are you Jesus? 혹시 당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이 폴은 깜짝 놀라서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예수가 아닙니다. 이렇게 부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아까 노점 가판대가 넘어지고 과일과 야채가 땅에 떨어질 때 제가 도움을 요청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다가오셔서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랬는데 기도 응답처럼 당신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틀림없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는 삶, 멋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우리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 역사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많은 풍성한 역사가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좋은 성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냐면은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입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신학교 시절에 한국 교회사 교수님이 과제를 한 가지 내었어요. 그 과제가 뭐냐면은 양화진이라는 곳에 가서 방문 인증샷을 찍고 그리고 감상문을 제출하라 라는 과제물이었어요. 저는 그때까지 양화진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친구 전도사님 몇 분하고 그 양화진이라는 곳을 방문한 기억이 있는. 거기에는 약 500명의 한국에 왔던 외국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이 묻혀 있는 아주 숭고한 장소였어요. 복음을 한국 땅에 전하기 위해서 생명부지에 척박한 조선 땅에 와서 온갖 고통을 다 당하다가 죽어서 묻힌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희생으로 우리는 복음을 들을 수가 있었고 오늘날 축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이 만약 조금이라도 아니란 생각을 가졌더라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풍성한 복음이 전해졌겠습니까? 그들이라고 왜 좋은 환경 속에서 살 권리가 없겠습니까? 그들도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권리가 없었겠습니까? 그들이라고 왜 휴무일에 집에서 쉴 권리가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선택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려면은 먼저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의 그 영광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그렇다면은 주님의 그 고난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고난을 직접적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도 없다. No pain, no crown 이란 말이 있잖아요. 고난은 싫고 영광만 바라는 그런 성도가 있다면은 그런 성도는 참된 성도가 아니에요. 좋은 성도가 아니에요. 먼저 고난부터 하고 그리고 영광을 받고, 그것이 좋은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좋은 사역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성도들이 있어야 됩니다. 좋은 성도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역사가 삶의 현장 속에서 풍성히 일어나는 성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좋은 성도가 되셔서 우리 금바위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서 모범적인 교회로 소문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금바위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서 모범적인 교회로 소문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좋은 사역자들이 있어야 되겠고, 좋은 성도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성도들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성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가 있는 그런 성도,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성도, 그런 성도가 좋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가 좋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